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3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나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겨내. 그 엄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사모하는 영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이 본 여자와 그리고 용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자는 해를 둘러걸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를 둘러걸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영광과 그리고 그 주의 광채를 온몸에 받고 있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할 것임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별이 박힌 면류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고 그리고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베고 있었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여자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용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은 용의 정체는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의 7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7 왕관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 용에게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이 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용은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기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은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확장된 의미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끝에 여자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여러분,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시편 2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그런 왕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용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은 여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용은 화가 나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자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용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 보호와 신앙의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절망적인 곳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서 이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다. 누가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간 여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과 같은 사탄이 지금도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용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용이 강하게 보입니까? 여자가 강하게 보입니까? 용이 강하게 보이지요. 용에 비해 여자는 한없이 약합니다. 여자의 힘만으로는 용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곳에서 여자는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도 이 땅 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천사들과 이 용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사와의 싸움에서도 용은 패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용의 정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용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계를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용이 천사와의 대결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승리 이후에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러분, 용을 이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을 이긴 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에 임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교회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용은요,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자에게 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핍박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 뱀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은 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을 의미한 그런 단어가 여기서는 뱀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 여자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핍박하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땅으로 쫓겨난 용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독수리의 두 날개에 힘입어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용의 활동이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활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모든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자가 계속해서 용의 쫓김을 받고 용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해 두신 그곳에서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독수리 두 날개를 펼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용의 핍박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